지난주에 이어서 함께 이 본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의도한 것은 아니었는데 이번 주에 코로나가 더 확증되는, 이렇게 코로나가 더 확산되는 추세가 있다 보니 사람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또한 그에 따른 어떤 불편함, 그리고 또 막상 확진으로 이렇게 확진된 사람들에게는 많은 절망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아이들과 이제 주일 저녁에 함께 잠깐 대화를 나누고 이제 이야기 나누면서 제가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오늘 설교 잘 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야, 코로나가 어떻게 될 것 같냐 그렇게 얘기하니까 지난주 설교에서는 제가 코로나가 결국은 극복되고 없어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거다 이 얘기를 했지만 우리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조금 더 심해지다가 아빠 말처럼 없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이 씨가 되는 건지 정말 이번 주에 너무 확진자가 많이 나타나고 또 이게 정부 발표처럼 1000명대로 육박하다 보니 이 느끼는 피부감으로 느끼는 것이 이 코로나가 지금 우리 코 밑까지 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과 또 절망, 또한 그에 따른 어떤 힘든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드렸듯이 여러분, 코로나19는 물론 지금 추세가 꺾이지 않아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있겠지만 치료제도 나오고 백신도 나오고 결국은 극복하게 될 것입니다. 또 코로나보다 앞으로 또 더 심한 것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은 있죠. 그러나 목회자라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19보다도 우리가 죄인이고 우리는 죄 안에서 헤어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 코로나19보다도 더 큰 절망과 위기라는 것이죠. 근데 더 큰 위기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과 스스로 자신은 죄인이지만 이 죄에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건 알고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운명이 저는 더 큰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코로나19는 결국은 극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코로나19가 극복되는 게 더 걱정이고 두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겠지만 사람들이 코로나19가 극복되고 이 코로나19가 이제 사람들의 인식에서 사라지고 이제 드디어 됐다라고 하는 순간 사람들의 마음에는 더 이상 위기감이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가 해냈다라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과학에 대한 의지, 그리고 그런 신뢰, 그리고 이런 시기에도 결국은 우리는 이겨냈다라는 그 교만하고 자고한 마음들이 결국 하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과학이나 아니면 치료제나 아니면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결국 죽음의 문제도 죄의 문제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이 저는 더 큰 두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코로나19가 이렇게 우리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만연해 있다 보니 제가 느끼는 마음은 이것이에요. 사람들의 마음이 정말 겸손해졌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조심하고 그리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위기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정말 나약한 존재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이죠. 그러나 만약 코로나19가 극복되고 치료가 되고 백신이 나왔다고 사람들이 접종하고 이제 효과가 나오고 차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그 겸손했던 마음들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말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보다는 과학과 기술이 우리를 충분히 바이오의 힘이 우리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저는 그 더 큰 두려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19가 치료제에 의해서 극복되는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자 우리의 유일한 백신이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막상 이렇게 전세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보니 제가 보니까 이 코로나19가 마치 주님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교회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아주 잘 보여주시는 어떤 시금석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막상 이전에는 일주일에 한번 늘상 드리는 그 예배가 항상 드리다가 이 다른 사회적인 여건에 맞추어서 예배도 지금 드리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지금 드려야 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예배가 무엇인지를 사람들 마음속에 절실하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19가 다 이제 끝나고 나면 사람들의 마음은 제가 생각하기에 이전으로 거의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의미가 없는 예배, 감동이 없는 예배, 항상 드릴 수 있는 예배, 일주일에 한번 드려지는 예배, 그리고 아무런 때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앉아서 설교를 듣기만 하면 끝나는 그 예배가 막상 드려지지 못하고 위기로 다가오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큰 일인 것인지를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어떤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극명하게 잘 보여주신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도 보여주셨고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야 하는지도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코로나19는 여러분 결국 치료제가 치료할 것이지만 그렇게 깨달으면 코로나19를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않은 것이 똑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목회자로서 소원하기는 이 어려운 시기가 결국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교훈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은사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세상의 빛은 주님밖에 없구나. 여러분 코로나19에 걸려서 정말 사망한 사람들이 많죠. 그 가정들에게는 얼마나 큰 애도의 일이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목회자라서 이 얘기를 늘 하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는 다 죽어요. 물론 시기의 문제가 있고 방법의 문제가 있고 자신이 기대의 문제가 있긴 있겠죠. 나는 어떻게 죽었으면 좋겠다. 나이 드신 분들은 평안한 노년을 살다가 주무시다가 죽게 되는 것을 가장 소원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항상 유행어처럼 7788 1234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77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갑자기 아파서 하루 이틀 3일, 그러니까 하루 이틀 3일이면 멀리 있는 가족들이나 자식들이 다 오죠. 하루 이틀 3일 하다가 4일째 되는 날 죽는 것이 7788 1234라고. 그걸 가장 소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 시기를 정할 수 있을까요? 시기를 정할 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그 누구도 죽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운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 그런데 이것이 사람들에게 무섭고 두렵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큰 문제인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 죽음 이후에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모든 사람들은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따라 죽음의 부활로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을 살아가는 것인지를 결정지어야 되는 그 테스트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우리가 그 테스트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보다도 더 큰 문제를 떠안고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이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해결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타락하고 죄가 점령한 세상에서 그것을 치유할 유일한 사람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이 없고 죽음이 가득한 곳에서 예수님만이 오셔서 부활이자 생명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한 명씩 죽음자를 부활시키신 거예요. 생명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 사람의 특이한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생명으로 그가 살려내신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제가 죽었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그의 영혼은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알기 이전에는 죽어 있었던 상태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씩 그를 살려내신 거예요.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는 너를 선택하였다. 너는 나의 백성으로 내가 정했다. 그러니 너의 지금 형편과 처지에서 내가 너를 나의 백성인 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고 너는 결국 나의 백성으로 나의 것으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선언에 대한 대가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꺼졌던 세상에 다시 생명의 불이 붙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사람들에게는 빛이, 어둠이었던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둠이었던 그 사람들이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져서 사람들이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셔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것을 만드신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빛이신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죽음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치는데,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문제는 어둠이 어떻게 돼요? 어둠이 어떻게 됩니까? 그 빛을 알지 못해. 이게 더 큰 아이러니인 것입니다. 이게 자연의 섭리를 역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밤은 왜 밤이죠? 밤은 어둡잖아요. 밤에는 뭐가 없어요? 빛이 없죠, 그죠? 그렇죠. 빛이 없잖아요. 태양이 없어서 그 태양에서 빛이 없어서 어둠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침이 되면 뭐가 뜹니까? 태양이 뜨고 그 태양에서 무엇이 나와요? 빛이 나와서 어둠이 물러가죠. 그러면 낮이 됩니다. 이거는 자연의 섭리예요. 그리고 이 자연의 섭리를 역행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희한하고도 놀랍고도 유일하게 죄 많은 인간들만이 빛이신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을 때 그 빛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게 가장 큰 그런 슬픔입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주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생명인 것을 가르쳐 주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래요? 많이 그러라 그러세요. 그래요? 예. 시간 되면 믿고요. 교회도 좀 다녀보고 그러려고 합니다. 착하게 살면 되지요. 사람들의 교만과 죄가 이것입니다. 빛이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데 죄인인 인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19에 걸려 있는데 백신이 나왔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이에요. 복된 소식이지 않겠습니까?
죽어서 숨을 헐떡헐떡 하고 있는데 치료제가 이제 나왔대요. 며칠만 버티시면 돼요. 라고 그 소식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음압병실에서 숨을 헐떡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의 조금의 차도를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데도 조금도 차도가 없는데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왔다고 합니다. 라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됐다. 이제 나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식이 그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바로 복음이겠죠. 복음이겠죠. 근데도 희한하게도 코로나19에 걸려서는 그 복음의 소식을 많이 듣고 싶어 하는데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주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그 복된 복음의 소식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빛을 거부해. 인생 이렇게 살고 저렇게 다 살 수 있는지 어떻게 깨끗하게만 살 수 있겠어요. 사람 다 죄인이지 않아요. 그래서 산대로 살겠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처럼 죽으면 끝나는 거지. 그렇게 주님이 비치신 주님의 생명을 사람들은 거부합니다. 이것이 일반적이고도 놀라운 이 복음의 진리 아래에 있는 죄인들의 습성이자 상태이라는 것입니다. 상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우리가 죽는 죽음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유일하게 살아나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라고 이야기해도 그 말을 농담처럼 여겨요. 그리고 죽어봐야 알겠지. 그래서 제가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만난 사람들 가운데 종종 죽음의 끝까지 갔다가 그 죽음의 끝까지 가서 죽음 직전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가 있어요. 근데 왜 죽음 직전에서 주님을 만날 수밖에 없느냐? 그 죽음 직전에 가보니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자 방법인 것을 그곳에서 깨달아서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저희 가정 역시도 제가 7살 때 저희 가정 모두가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요. 결심하고 결정했어요. 가족 모두가 다 이제부터는 교회 다닌다, 예수님 믿는다 이렇게 결정했거든요. 근데 그때의 상황이 지금 제가 생각해 보면 자칫 죽음의 일보 직전까지 갔었던 상황이었고 그 여파가 저희 가족에게는 이 십수년을 영향을 미쳤어요. 그 어려움의 여파가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으로 십수년을 저희 가족에게 영향을 미친 것이. 근데 어쨌든 저희 가정도 보면 어른이 되고 그때는 엄마랑 아버님께서 어머니와 아버님께서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교회 다니는 게 나쁘지도 않고 처음에 교회 다닐 때 너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린 마음에도 교회 가서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너무 좋더라고요. 근데 그때의 가정의 상황이 죽음 일보 직전에까지 가서 예수님 안 믿으면 안 될 수 없는 안 되는 상황에 그곳에서 주님을 믿기 시작한 것. 그러니 그때 그런 계기가 주님을 믿게 했지만 그때 깨달았던 거죠. 우리 모두가 주님 안 믿으면 끝나는구나.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저희 가정에도 아이들이 있고 교회도 아이들이 있지만 어려서 주님을 순탄하게 믿고 진리를 깊이 깨닫고 살아가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는 정말 큰 행운이자 축복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자기 고집이 있을 대로 있고 자신이 이제 자꾸 고쳐지지 않는 그런 죄의 습성들이 가득해서 회개라는 것도 한번 모르고 되돌이키는 것도 한번 생각하지 못하고 인생을 살다가는 나중에 그 인생의 끝이 스스로는 거기가 아스팔트라고 생각하는 그 끝에 절벽과 낭떠러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벽과 낭떠러지 한번 떨어져서 다시 헤어나오려면 정말 죽음에서 건져 나오는 것과도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도 희한하게도 어려서부터 주님의 진리를 잘 깨닫고
더 어려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는 모든 삶을 지켜보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나의 삶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지식이 삶을 살면서 더 커지고 머리가 자라는 것만큼 그의 마음속에서 주님이 키가 자라는 것처럼 사람들 가운데도 사랑을 받으시고 지혜가 많아지면서 커지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인 거예요. 부모님한테 빌딩을 물려받은 것보다 부모님한테 수십억의 재산을 받은 것보다 그렇게 좋은 가정에서 진리의 교육을 받으면서 그의 교양이 쌓아져 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잘 깨닫고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마치 주님이 세상에 빛이신 것처럼 주님의 빛을 받아서 그 빛을 밝히는 태양은 아니지만 달과도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은 뭐 서울은 빛이 너무 많아서 안 보이겠지만 세상이 깜깜한 것 같은데도 하늘을 탁 올려다보면 세상에 하늘에 잔뜩 박힌 보석과도 같은 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날이 좋을 때는 달이 휘황찬란하게 쫙 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밤을 아름답게 밝히고 방향을 제시해주고 사람들에게 빛을 주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이렇게 잘 자란 아이들은 그와도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그 빛을 깨닫고 그 빛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그 빛은 세상에 죽음의 운명 지워져 있는 사람들에게 유일한 해결책이자 유일한 구주라는 것이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빛으로 비추어 주셨으니 우리의 전 삶도 생명으로 이렇게 다시금 주님께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코로나19는 치료제와 백신이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에는 주님이 생명으로 역동하실 때라야 드디어 이것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될 것처럼 생각하겠지만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 마음처럼 쉽게 되지 않을 거예요. 될 것처럼 하다가 또 안 되고 낭망하고 또 다른 부작용이 있고 그것으로 다른 여파들이 만들어지고 그런 어려움들이 일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자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코로나19는 누가 치료하는가? 주님이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19는 어떻게 이겨내는가? 주님을 신실히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에게 주신 이 복음의 진리, 주님만이 유일한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굳건히 믿고 이 어려운 시대에도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